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 경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전에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자 또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분들도 말씀을 잘 깨닫는 지각으로 착한 마음으로 듣고 참으로 성경의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믿음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페이지 교재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이 지역교회와 성도의 섬김 이 파트로 들었고요. 제9강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뭐 교회라고 하면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제 거듭나서 들어가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고 크게 봐서 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섬기고자 소속되는 눈에 보이는 그 지옥교회가 있습니다. 지옥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청년부, 장년부,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구성된 장소를 얻고 거기서 이제 경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옥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주체는 바로 지옥교회입니다. 지옥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속되어 온전하게 되며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옥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에 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교회란 말의 5가지 용례.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 자체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이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서 5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38절. 장 38절.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교회라고 하죠. 먼저 이스라엘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에서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도 불러냄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도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광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문제들은 오늘날 지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코라의 모반도 있었고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과 같습니다. 둘째, 이교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도 아니고 너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 여기 나오죠? 여기서 집회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는 불러내면 받은 모임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의 모임인 지역 교회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여기 이 사도행전 19장의 상을 보면 이 에베소의 다이아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다이아나의 그 우상들을 만드는 그 공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혼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위대하다 이렇게 막 외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의 다이아나를 섬기는 이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 자기네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또 그들도 이제 자기네들은 불론을 받은 모임이라고 이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신약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변개된 성경은 이 교회라고 안 돼 있어요. 아마 다 교회가 안 돼 있고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이교도들의 모임인데 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있거든요. 여신을 섬기면서. 예. 로마 카톨릭 교회죠. 천주 교회라고 하는. 자기네들 교회라고 해요. 언론에서도 교회라고 써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카톨릭의 마리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 다이아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바로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마리아가 여신이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속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도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지역 모임보다 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더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총 11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지역 교회와 연관해서 107번 쓰이고 나머지 10번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유기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바로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 그분의 이제 지체들이 몸인데 예, 그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섯째, 영광 받은 교회를 지칭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예. 에베소 5장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림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는 죄가 없고 완전하며 휴거될 교회를 지칭합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지옥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는요, 예, 주님이 오시면 휴거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가면 그게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고 주님은 항상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상과 면류관을 받거나 수치를 받거나 이런 심판을 통해서 불로써 딱 이게 태워지는데, 그로서 성도들의 그런 점이나 주름짐 것들도 이제 다 깨끗이, 교회 자체가 이제 깨끗하게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불완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진짜 그 몸 자체가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니까요. 그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적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서의 지옥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에 대한 이 2가지 적용을 성경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1.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한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에서 6절 말씀.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제거받아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죠. 서로가 서서 교회 성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로서의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유기체로서의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성을 100%로 보장받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순수성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톨릭은 자신네들이 카톨릭이 우주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다, 자기네들이 보편적 교회다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모방하는 거죠. 사탄이 모방해서 만든 것이죠. 이 교회는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3. 이 교회는 단수로 표현되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든 서서 이단에 빠져 살든 구원받고도 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는 면에서는 교회인 것입니다. 4.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가 몸이 있으면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의 명령을 받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는 것이고, 이 소화기관도 사실 다 머리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머리가 명령해서 소화기관이 잠자면서도 소화시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관이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 이 기관까지도 소화기관 제가 뭐 소화를 시키자고 막 손 움직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명령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이게 교회죠. 그래서 최종 권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또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5번 이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구원받은 분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설사 그러니까 그 후에 성도들 앞에 간증함으로써 물침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 안에 한 일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그때는 이제 자유인, 종 다 있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소속되면 종과 주인도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선 예,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이방인이 거의 대다수지만 그때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에 소속되면 예수님을 피 믿어서 지옥교회도 아니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다 해도 교회인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방인도 아니죠. 교회인 것입니다. 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며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체인 한 몸으로서의 이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이고 또 그 몸 안에 소속되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옥교회는 막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돼도 다 올라가는 것이고 죽어도 다 하늘에 가는 것이죠. 뭐 그 중에 잘라져가지고 구원을 잃어가지고 뭐 지옥 가거나 휴가되지 않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소속되면 무조건 나눠질 수 없다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으로서의 교회, 지역교회 예, 저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1. 지역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체계를 갖춘 조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침례 받아서 들어가게 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체 교회는요 완벽하게 100%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역 교회로서의 각 지역마다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선 100% 있기를 바라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왜냐면 그거는 모르거든요. 사람이 봤을 땐 보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조직인 것입니다. 체계를 갖춘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 있죠. 그냥 유기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는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도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제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초청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을 헌신하도록 이끄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면 그러한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지역교회로서 그 순수성을 보장받는 약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달리 모이는 장소가 있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보이죠? 예. 그래서 장소에서도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옥교회는 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3.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세계 각지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저희도 이제 인천 성경침례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도 있고 부산 성경침례교회, 광주 성경침례교회, 원주 성경침례교회 이렇게 예, 저희 지역교회들이 다 곳곳에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수죠. 예. 예.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단수이고 성경에서 또 교회들이라고 했을 때는 다 지역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4. 인간의 역사가 배교로 끝났듯이 예, 지역교회의 마지막도 배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에서 3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다 이제 시대들이 있는데 다 끝은 배교로 끝나요. 인간의 역사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시대도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권 시대,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권위를 가져요. 예. 인간들의 인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배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주님 명하신 율례에 따라 실행하며 비성경적인 어떤 그룹들과도 타협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지역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교회 회원수를 늘리고 하면 당연히 그건 교회 배교한 것이고, 또 성경대로면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가면 배교한 거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교를 피하려면은 바로 성경이 바로 교회의 법이 돼야 되고요. 교단 헌법이나 이런 것이 뭐 교회의 법이 돼서 안 됩니다. 성경이 교회의 법이 돼야 되고, 비성경인 어떤 그룹들과도 성경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존중하는 분들이 지역교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원받았다고 다 무조건 다 교회 회원으로서 인정을 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거 존중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회원으로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5. 가시적이고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서의 지역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진실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목사가 지역교회를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목사만 있어도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만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다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목사가 뭐 신학교만 나왔다고 다 목사의 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저희 이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당연히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진리의 지식을 무장했고, 당연히 기본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지 됩니다. 6.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 앞에서, 즉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 왔다고 다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와본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이렇게 이력을 보면 왔다 간 분들이 더 많죠. 그런 분이 다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 간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첫 번째 순종을 이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7. 약물이 이에 다른 무리들이 일으키는 문제나 약물이 자체의 문제에 대해, 즉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 지역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지역교회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물 이외의 다른 무리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약물인데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여 있으니까 약물인데, 세상의 교회는 동물원이에요. 양도 있지만, 양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뭐 기린, 사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도 있고, 뭐 전체가 구원받지 않을 수 있고, 목사마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구원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들어와서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또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과 비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교회의 각 지체는 은사에 따라 주어진 역할이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지체라도 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체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몸은 하나처럼 움직이며 몸 자체를 세워나갑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존경하게 여기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교회는 몸이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도 이제 당연히 유기체에 속한 분들이 지역교회에 들어와서 지역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목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가 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권위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영적인 권위에 또 따르고 또 성도들 간에도 다 지체의 역할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혼자 내가 잘났다, 나만이 옳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진정한 신약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예. 즉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근본주의 교회들은 구원받은 분들이 많긴 해요. 그러면 근데 항상 예배 때마다 다 복음을 또 전하고 복음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그런 게 거의 중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로만 교회의 사명이 다가 아니거든요. 복음만 전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도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 목사가 또 성경 교사의 역할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1에서 13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 충만하시면 장선한 무용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목사가 또한 성경도 가르쳐야 되죠. 예.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답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3.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 디도서 2장 13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바로 이 신약 지역교회는요, 성전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특히 이제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 당연히 주님을 명령에 따르게 살기 원하고 당연히 죄를 피하고 세상적으로 안 살게 되죠. 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지상에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도 많죠. 예,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 성경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신약 교회의 특징. 1. 참된 교회는 시리아 안티오로부터 유래하는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헬라어 원문을 올바로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 반면 거짓 교회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래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변개된 헬라어 원문을 올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최종 권위인 성경의 기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면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중심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 아니라 안티옥 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선교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로 근데 성경도 바로 시리아 안티아 그쪽에서 계열의 성경이 거기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병기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에 찌든 사람들, 철학, 전통 이런 거에 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못 믿겠으니까 변개시킨 거예요. 빼고 이거는 바꾸고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거는 도저히 구약과 안 맞는다 하면서 막 바꾸고 자기 생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건데 세상적인 그런 학위를 내세우면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변개된 거죠. 내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거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변개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변개한 거죠. 그래서 예. 이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즉 성경 교사들, 설교자들, 학자들, 어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이고도 견고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는 전통, 카톨릭의 전통, 교단교리, 신앙고백서 전통과 교부들의 가르침과 종교의 결정과 철학과 헬라학자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택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교회는 무슨 유명한 학자의 책도 얘기하고 신학교 교수가 성경보다 또 높여 있어요. 성경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목사 말이나 어떤 신학교 신학자 이런 사람 쓴 책 그런 걸 막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죠. 그리고 전통, 카톨릭이 전통을 이렇게 내세우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 이제 개신교도 카톨릭을 따라 그렇게 하고 이런 건 다 성경이 최종고가 되지 않는 것이죠입니다. 예, 전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톨릭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 행위의 결정을 하는데 세상이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법이 최종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법도 막 바꾸잖아요. 헌법을. 그런 것처럼 카톨릭은 무슨 트렌트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하면서 또 그 외에도 무슨 공회가 많은데 사실 지금 있는 카톨릭의 그런 거짓교리들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후에 어떤 때 또 이걸 만들고 또 어떤 것도 시대에 맞춰서 또 바꾸고 막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교회가 혼인한 게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도 교회들도 개신교회들도 다 카톨릭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보다 더 높이 칼빈의 주장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하니까 그렇게 교파가 나눠지고 이단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3. 참된 교회는 과학과 교육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용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육, 진화론 같은 건 과학도 아니지만 그런 건 배격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효용성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보다 그런 것을 더 이제 우선시하지 않죠. 4. 참된 교회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이나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엄격하게 고수합니다. 이것을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근데 이거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카톨릭은 아예 교회와 세상이 연합해서 사실 로마 제국이 종교 형태로 바뀐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사실 칼빈 이런 사람들도 카톨릭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카톨릭을 따라가지고 개신교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분리가 아니죠. 그것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 분리한 게 아니죠. 종교와 국가와 교회가 혼인한 거죠. 예,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반드시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는 사실 침례 교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커톨릭인데 그게 뭐냐? 종교 분리예요. 제일 무엇보다도.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종교 분리로 해서 시작된 나라거든요. 실제로 거의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교묘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 활동을 막 한다든가 뭐 광화문 집회,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참으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웠듯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 그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거든요. 5. 참된 교회는 바울의 계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서신들을 따르며 오늘날 그것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바울의 계시를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교회도 많은 책이 있는데 27권의 책이 있는데 바울 서신만이 로마서 특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빌레몬까지만이 바로 교회에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해야 되면 그것은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으로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배우고 하지만 저희들의 교리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교리란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이거든요, 완전히. 구원도 이제 구원의 교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를 교리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은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를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왔고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것이 나오니까요. 그것마저도 이제 바로 바울 서신이 특히 이제 교회 신약교회에서는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신약교회의 교리를 위한 근거로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보다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신약교회 교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 서신들은요 유대인 뭐 과도 전환기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잡은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구원을 잃는다든지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막 종교행위하는 행위가 이런 책들을 교리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사실 바울이 신약교회에 관한 그 계시를 받은 사도거든요.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보지 못한 신약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쓴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리로 신약교회는 교리로만 삼을 신약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 행위의 교리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복된 소망,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진실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가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전천년주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년 이후에 오신 거나 아니면 천년이 없는 그냥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천년왕국은 없다.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있는데 실제적인 천년이고 천년왕국 전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신약교회가 바로 하는 그 모든 실행이 제도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동기가 됩니다. 동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도 되고요. 예. 세상을 한탄하면서 세상을 좋게 만들자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왕국을 만들겠다. 거짓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시위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게 세상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예.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갔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왕국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천년왕국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네. 7. 참된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 이신이나 성사들에도 구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바울 서신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원받았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 교회를 알게 됐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종교적 이식, 침례라든가 뭐 어떤 카톨릭의 성사들 이런 거, 또 어떤 제도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뭐 세족식 뭐 그런 것도 이제 세족식이라는 것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런 모든 의식들 다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8. 참된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칩니다. 7번은 보면 그 세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제가 좀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더 많이 쓰잖아요. 세례 주고 그 세례가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 예, 씻는 예식이다 이거죠. 근데 뭘 씻느냐? 몸에 더러움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하는 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는 것이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고, 개신교도 은근히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간주하는 거죠. 죄를 씻는다고 하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큰 문제죠. 예. 8. 참된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는 죽기까지는 아무도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치거나, 칼빈주의 주장처럼 성경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 구원의 영원 보장과 확신을 가르치는 근거는 바로 그것 자체가 이제 참된 교회라는 증거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거죠. 예. 바울 서신에 따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죠. 믿음도 아니고,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믿음이 떠나 배교하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든 구원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단번 속죄를 믿은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회들은 제도교회도 그렇고 카톨릭도 교회도 아니지만 카톨릭도 그렇고 죽기까지 구원을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진짜 복음 전하 보면 어떻게 교만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데게 얘기한다니까요. 교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봐야 또 안다고 말해요. 그럼 참 그것 자체가 큰 모험이죠. 죽어봐서 알면 이미 늦은 거죠. 죽어봐서 알면 어떡합니까?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고 그걸 알고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9. 참된 교회는 예수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참된 구원을 가르치는 반면, 거짓 교회는 종교적 행위에 의한 거짓 구원을 가르치며 그 목적으로 유혹에 물을 뿌리거나 구원받기 위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악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세례나 침례를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나오네요. 10. 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반면, 거짓 교회는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며 그녀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짓 교회는 아예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실제 카톨릭이 하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중보자 여기며 그녀에게 기도합니다.
11.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간증은 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보면 진짜 뭐 간증도 아니죠. 세상 그 제도계들은 막 유명 연예인 불러서 간증하는데 그걸 뭐 구원 간증이 없어요. 보면 내가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했다, 야 유명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뭐 병에서 낫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구원 간증도 없고, 진짜 연예인이 구원 받았다면 연예인이나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연예인이라면 무조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런 역할이니까 그건 떠나야죠. 예. 12. 참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으로부터 성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로마 카톨릭과 친카톨릭 교회로부터 언제나 이단으로 취급되면 박해를 받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참된 교회는 세상으로 성별했기 때문에요. 세상과 그 연합한 로마 카톨릭, 친카톨릭부터 항상 이단이라고 이게 취급을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위에 열거된 사항들이 성경적으로 불론을 받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례를 주지 않고 물침례를 주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반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카톨릭은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교수해온 믿음의 노선입니다. 중요하죠. 침례교회라는 것은 반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라는 것은 유아세례를 거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하고 카톨릭이 싫어하는 모든 것은 다 옳으니까 반대한다. 그것입니다. 반카톨릭은 교회사를 통해 성경을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교수해온 믿음의 노선입니다. 이에 관해 피터 로코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불러내면 받은 신약 지옥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나의 책에서 밝히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 교회는 침례 교회이다. 여기에 침례라는 용어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 표시, 교리적 사인이라고 하죠. 교리적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침례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 4.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삼는 성령들을 믿는 침례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성령대로 믿는 침례교회를 찾아서 출석해야 합니다. 예,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